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그 현악 삼중주 이렇게 어렵게 초대해서 우리에게 특별 연주를 이렇게 듣노라니 이렇게 좀 목이 메이기도 하고, 우리 예배당에서도 이런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와 또 찬양의 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좀 더 익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연일 지금 사망자도 우리 별세하시는 분들도 약 200명이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민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고 또 어느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지이고 그러겠죠.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젠 확진자를 격리하거나 하지 않고 치료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적으로 있는 감기,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질병으로 이제 인정하려고 선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오늘 연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분들과 같이 우리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 생일을 맞아서, 교회 생일인데 뭐 생일 축하 공연이라면 공연이었고 연주라면 연주였는데 하나님께 선물로 잠깐 드린 것이고, 우리끼리는 어떤 것들을 하며 하나님께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은 어느 당을 지지하셨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후보자를 투표하셨습니까? 그 막바지에 달아가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들이 참 가슴 아플 정도였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지지자 아니면 정당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가족이나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노진복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상체기를 내는 말들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요즘에 핸드폰,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뉴스를 접하는데,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가짜 뉴스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가짜 뉴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은 무조건 좋은 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편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이 두 목사님이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그래서 가족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것도 서로 목사님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싸운다. 그래서 그만! 이제 우리 집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지지하는 정당 뭐 굳이 얘기하려면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투표했냐, 저도 투표를 했으니까 누군가를 찍었겠죠. 그래서 저는 또 스포츠로 예를 든다면 우리 상유도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는 손흥민 선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선수를 응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선수가 속한 팀이 축구를 했는데 상대편한테 졌다. 그리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는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기도 하지만, 그 영국이란 나라는
이 축구가 너무나 대단한 운동이어서 그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편에 있는 팬클럽들, 팬들을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팀이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믿음을 생각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건대 과연 내가 이루고 있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투표가 끝나고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번 주 중에 있어서 그 선거 이야기와 함께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축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꿈을 샀습니다. 그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올라오면 적어도 예전에는 남산타워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63빌딩은 가봐야 되고,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롯데타워도 한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가도 대구에 가도 광주에 가도 큰 건물들, 건축물들,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토리를 싣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던,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왜 짓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이며 성전 안에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자, 이런 성전 드디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한다 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이 그 성전을 드렸을 때의 반응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뭐가 가득했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에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으냐? 그래, 좋다. 그 마음을 받고 너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뭔가 본다. 그럴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이지요. 육이라고 하지 않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세계의 편만에 계시다. 편만하다. 다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선택하셨고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안개가 낀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안개가 가득하더라가 아닙니다. 구름이 내려와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전 안에 그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서 빛 같은 것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흔쾌히 받아주겠다. 내가 허가해 주겠다. 내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벌써 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언약궤에, 그 언약궤는 지금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 안에 계시는데 천막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죄송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회막 텐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5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이 분위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하고 똑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구름이 임하였고 그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거기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세도 거기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500년 후에 바로 이와 똑같은 현상이 회막이 아닌 성전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름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왕에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에 눌러 앉아 계세요. 하나님 여기에 계속 계셔주세요.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임한다, 거한다, 함께 계신다, 임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시옵고 어디에?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솔로몬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색해지는 거 있지요. 요즘 남산 타워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63빌딩도 있고, 요즘엔 또 누가 63빌딩에 굳이 가서 뭐 타워, 훨씬 더 높은 롯데타워가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퇴색해져 가는 것 같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고 하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서 막 살아가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한다. 갑자기 건물 성전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전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더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이 막 흐트러지거나 옮기거나 낡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야,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며 너희와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리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코 골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진짜요? 살다 보니 슬픈 일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어떤 분들은 우와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게 국민이냐고 막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촛불을 들고 달려나가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느라 상대편이 잘하면 야유를 보내고 몸싸움까지 해가며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 중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심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경건한 척 네, 아멘 그러지만 솔직하게.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슬픈 일이 없어요. 화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부패,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졌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한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 또 다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하시고 힘이 안 나십니까? 그럴 때 뭘 생각하라 했어요? 지옥을 생각하라고요.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요.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뭘 보냐? 저 아래 지옥도 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최후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놀랐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우리들, 거기에서 열애라고, 거기에서 예외라고,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하시니, 야, 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것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건물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리고 이젠 영원한 성전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 사심, 더불어 살아가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의 첫 번째 모형이 회막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전이란 말이 교회라는 말로 살짝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은 어디냐? 바로 네 번째 지점이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에 조금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어디에? 내 안에 거하시고 거기에 계신대요. 나와 함께 살아가신대요. 나 안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내가 볼일 보고 기다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성전이다. 왜? 해막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 구름,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구름, 그 영광,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너희 안에 충만하니 너는 나의 집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바로 성전이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신령하게 지어지는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우리 각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이야기 할까요? 성전인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는
부르심을 받으리라.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아니라 성도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부르심? 어디서 부르심을 받아요? 나 멀쩡히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저기 출애굽에 할 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죠. 그것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 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무지 가운데에서, 불신 가운데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가운데에서. 그 사망은 특별히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광진아! 그러는데 어디에서요? 지옥불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저 지옥불에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불러내서 너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 너는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다 죽을 테지만 너는 두 번 죽지는 않을 거다.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지옥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름 못 받은 사람들 있죠. 부름 못 받은 사람들과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별됐습니다. 그 구별됐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은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이게 아니라 성도라,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곧 사탄이요, 사탄 마귀, 그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어쨌든 사탄 그러면 지옥. 그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부르셨다, 구별하셨다, 건지셨다, 구조 또는 구원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으니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불러 모으다.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로마 시대에는 의회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뭐예요? 사람들의 대표죠.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저 흑암의 권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건짐을 받은 구별된 구조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모이기에 필요하여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세운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난 교회 다녀,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당에만, 예배 당에만 계신 것으로, 이 건물 안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건물, 그것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할 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히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야, 그건 한물 갔어. 야, 이제는 좀 시대를 따라가야지. 시대요? 야, 이제 시대는 너와 나와의 관계다. 너희들과 나의 관계다. 그러니 너의 삶이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너의 삶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건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가 편하면 좋은 거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건물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는 마라. 건물을 앞세우지는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정한 때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루하루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덧입어서 새롭게 정화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나가서 또 힘껏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쉬운가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요구받는 게 있습니다. 네가 믿고 네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아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취향과 너의 선택과 너의 주장, 고집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정치하지 마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선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저주 악담을 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긁어내고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전되고 교회된 우리의 목적인데 그건 저버리고 힘껏 나가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싸우느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모습을 통해 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닮아가라고, 네가 전하는 성경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넌 날 믿느냐? 예.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넌 날 왕으로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네. 그럼 내 말에 순종해야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복음을 전하라. 내 뜻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내 뜻과 상관없이 너의 뜻을 구하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양 왜 네 생각대로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팀이나 선수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아 그 취미가 아닌 말씀을 거슬리는 것이 돼버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전으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교회되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한 번 더 하죠.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다.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가 제일교회다. 우리가 제일교회다. 우리가 제일교회다. 우리가 제일교회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가 제일교회다. 내가 제일교회다. 예, 내가 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일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